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는 말 중에서 심은 대로 거둔다, 뿌린 대로 거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랑 여러분, 정말로 심은 대로 거두고 뿌린 대로 거두는 것이 맞을까요? 우리 인생이 정말 심은 대로 다 거둘 수 있고 또 뿌린 대로 다 거둘 수 있을까요? 정답이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뿌린 대로 거둔 사람도 있고 또 더 거두는 사람도 있고 많이 뿌렸지만 못 거두는 사람도 있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의 인생을 볼 때에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를 보고 그 사람의 인생을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심었는가, 뿌렸는가를 가지고 평가하는 것이 조금 더 올바르겠죠. 함부로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거두었는가를 보면서 함부로 평가하는 것은 굉장히 미성숙한 일이겠죠. 당연히 no pain, no gain입니다. 그 아예 심지 않으면 또 아예 뿌리지 않으면 거둘 수도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심고 뿌려야 됩니다. 그런데 심고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거두기 위해서 심고 뿌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씨앗이 아니라 땅입니다. 땅. 마태복음 13장 말씀을 보게 되면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좋은 밭이 나오죠. 근데 똑같이 씨앗을 뿌렸는데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좋은 땅이 있었고, 또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리고 심었지만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길가, 돌밭, 가시떨기 같은 나쁜 땅이 있는 것이죠. 미국 아시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플랜테이션을 한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플랜테이션 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땅도 넓고 토양의 퀄리티가 워낙 좋아가지고 헬기나 드론으로 대충 씨 뿌리고 물 주고 농약 치고 하면 그냥 옥수수가 무럭무럭 자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땅이 거의 사기인 거죠,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근데 한국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우리가 비료 같은 것이 굉장히 발달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냐면 토양이 안 좋아서 이게 비료 같은 걸 꼭 뿌려줘야지 열매가 잘 자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씨가 뿌려졌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은 뭐냐면 그 땅이 얼마나 좋은 땅이냐, 이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중요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엉덩이가 무거운 사람이 공부를 잘할 수 있을까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똑똑한 사람이 공부 잘하더라고요. 그리고 똑똑한 사람이 엉덩이도 무겁더라고요. 우리 대학원 다니시는 분들께도 계시는데 그 세계적인 석학들은 열심히 공부한다고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있나요? 아니죠. 뭔가 굉장히 똑똑한 그런 지혜가 있어야지 세계적인 석학이 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운동하시는 분도 계시는데요, 누가 운동 잘할 수 있나요? 노력 많이 하면 운동선수 될 수 있나요? 손흥민이 노력 열심히 해서 좋은 축구 선수가 된 것인가요? 메시나 호날두나 이런 사람들이 노력도 해야죠. 근데 타고나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씨를 뿌리냐, 얼마나 씨를 심냐, 이 문제를 뛰어넘는 게 뭐냐면 얼마나 좋은 땅이냐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땅이 좋으면 대충 씨를 뿌려도 열매를 많이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렇죠. 그런데 이 부분이 우리의 마음을 참 힘들게 만드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나는 태어난 것이 우월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별 수 없겠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이 참 이런 일반적인 진리를 보면서 들게 되는 생각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 대충 씨 뿌리고 대충 씨를 심어도 많은 열매를 맺고 많이 거둘 수 있는 좋은 땅 같은 사람들이 존재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종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그 사람이 똑똑해서 타고난 것이 좋아서 많은 성공의 열매를 맺고 많은 성취의 열매를 맺고 명예의 열매를 맺고 권력의 열매를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요? 사실 하나님께서 정말 기뻐하시는 종류의 열매는 그런 종류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진짜 기뻐하시는 종류의 열매는 무엇일까요?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입니다. 실제로 타고난 사람들이 무언가 잘하고 물질의 열매, 성공의 열매, 성취의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가 열심히 살아서
대기업 회장 되는 것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사람이 되는 것을 원하시겠습니까? 둘 중에 하나만 고르라면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네, 맞아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공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 가기 원하시고, 또 자격증 시험 한 방에 붙고 공무원 시험 붙고 좋은 회사 취업하기 원하시죠. 그런데 그런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좋아하실까요?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성령의 열매가 많이 맺히고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는 걸 원하실까요? 1번입니까? 2번입니까? 맞죠,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런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서 많이 맺히는 것 하나님께서 정말로 기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 복음의 열매가 많이 맺히기 위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은 열매가 맺히게 됩니까? 아닙니다. 오늘 말씀 제목처럼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땅이 바뀌게 됩니다. 성령이 오시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토양은 마태복음 13장의 말씀처럼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아서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 우리 인생 같은 인생인데,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면 생기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땅이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우리의 땅이 씨를 대충 뿌려도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이 나는 좋은 땅으로 주님께서 바꿔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통하여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며 우리 가운데에 어떤 열매들이 필연적으로 맺히게 되는지와 또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통하여 나누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 따라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성령의 열매를 많이 맺는, 복음의 열매를 많이 맺는 리조청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사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오시면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여기서 알게 된다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 아들에 대해서 그저 피상적인 지식을 알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관계, 인격적인 알을 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시네, 예수님 계시네,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됩니까?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오셔서 복음의 씨앗이 뿌려질 때 복음의 열매가 맺히게 하심으로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절과 2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에게 이르면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 사역 감당하기 전에 마지막 이야기들을 계속 제자들에게 하고 계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2절을 보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것이다.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출교시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출교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정도의 출교가 아닙니다. 지금 출교라고 해도 굉장히 큰 일이죠. 제가 갑자기 소녀 형제 보고 소녀 형제 우리 교회 나가세요. 이거 굉장히 심각한 일이죠.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 같은 경우에는 모든 유대인들이 같은 종교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출교를 당한다라는 것은 그 사회에서 아예 배척을 당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곧 사람들에 의하여 출교를 당하게 될 것이다. 사회에서 배척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2절을 보게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만이 아니라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길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를 향하여 출교를 하고 죽이고자 하는 행위를 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하고 열심을 다하여 할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예언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사회에서 배척시킬 뿐만이 아니라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말씀 3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아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배척하고 죽이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 여러분, 그리스도인의 인생은 전도하는 인생이 되어야 되죠. 우리 한주 기간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전도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호의적이지 않고 적대적으로 할까요? 말씀 보게 되면 이게 당연한 것이라고 합니다. 이게 왜 당연한 것입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그 아들을 알지 못해서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몰라서 그렇다. 그들이 복음에 대해서, 참된 생명에 대해서 무지해서 호의적이지 않다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나서 가져야 되는 마음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의 마음, 불쌍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전도하고 또 우리 관계 전도하고 노방 전도할 때에 다른 사람들이 우리에 대해서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때에 아니 감히 나를 대적해? 나한테 큰 소리를 쳐 나를 공격해? 나를 핍박해 박해? 내가 복수하겠어. 이게 아니라 그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 몰라서 그렇구나. 참 진리를, 아버지를, 그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서 그렇구나. 내가 저 사람 위해서 기도하겠다.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볼까요? 그렇다면 그들이 언제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될까요? 13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알게 될 수 있다라고 합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신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을 진리로 인도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는 것이고, 아버지와 아들을 알지 못하는 자로 하여금 아버지와 아들을 알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의 사역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서론에 나누었던 내용인데요, 아무리 우리가 씨를 뿌려도 그 땅이 돌밭이고 길가고 가시떨기면 그 씨가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씨를 많이 뿌려도 그 밭이, 땅이 좋지 않으면, 길가고 돌밭이고 가시떨기 같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이 인생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길가 같던 돌밭 같던 가시떨기 같던 그 나쁜 땅을 좋은 땅으로, 대충 씨만 뿌려도 열매를 맺는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진리의 성령님께서 예수님 모르는 사람들 인생 가운데 찾아가셔서 그 마음의 땅을 바꿔주심으로 예수를 믿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보기 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 보게 되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 같은 경우에는 그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전에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도 참 진리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이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힐 때에 다 도망가고 배신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이죠. 또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도 제자들이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께 이런 질문합니다. 주님,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이게 뭐냐면 정치적인 어떤 평안,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서 이스라엘 회복되는 것이 지금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고 부활하셨는데 불구하고 끊임없이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얼마나 복음에 대해서 많이 들었겠습니까?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이 부려졌겠습니까? 그런데 제자들의 마음밭이 성령님께서 오시기 전에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아서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많이 떨어져도 복음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게 되면 제자들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는 중에 제자들 가운데에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십니다. 이 순간이 제자들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제자들의 마음 땅이 바뀌는 순간입니다. 원래 그 마음밭 가운데에 복음의 씨앗이 많이 박혀 있었는데 열매를 맺지 못하다가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마음 가운데 찾아오셔서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시자마자 복음의 열매가 갑자기 맺히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임하신 후에 제자들 중에서 특별히 베드로 같은 경우에는 설교를 하게 됩니다. 갑자기 일어나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복음을 선포하게 됩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전까지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해서 예수님을 배신했고 또 승천하기 전까지 해도 이상한 질문들을 계속했는데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올바르게 알게 된 것입니다. 진리를 알게 된 것이죠. 그러므로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먼저는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은 전적인 은혜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당연한 것이죠. 우리가 지금 예수를 믿는 것은 그냥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모태신앙 같은 경우에도 부모님이 씨앗을 뿌렸고 또 누군가 친구가 뿌렸고 선생님이 뿌렸고 교회가 뿌렸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많이 뿌려져도 마음밭이 바뀌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이냐면 돌박 같고 길 같고 가시떨기 같은 아무리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을 수 없는 그 인생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셔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 가운데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수 믿은 것이 무엇입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또 두 번째로는 진리의 성령님은 들은 것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됩니다. 13절 말씀을 보게 되면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성령님께서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들은 것을,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하는데 베드로와 우리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사실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바로 복음을 완전히 이해한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베드로는 이미 성경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을 거의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모세오경은 다 외웠을 것이고요. 그리고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복음에 대해서 수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진리의 성령님이 오셨을 때에 오직 들은 것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감동으로 말미암아서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를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성령님은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죠?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을 때 우리 가운데에 믿음이 생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를 영접하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가운데 오게 되는 것이 무엇이냐면 예수님 부인할 수 없는데, 그래서 예배당 가운데 앉아 있는데 이 복음에 대해서 풍성하게 설명할 수 없는, 내가 예수님 믿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뭘 하신 거지? 뭔가 잘 모르는 그런 상태 가운데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이 뭔지 누구한테 설명을 잘 할 수 없고 끊임없이 막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뭐 그런 가운데 우리가 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베드로처럼 복음을 선포할 수 없고 설교할 수 없는 그 정도 수준입니다. 근데 왜 베드로처럼 그렇게 설명할 수 없는 것일까요? 성경을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의 성령님은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성경 말씀을 이렇게 알려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시는 분인데 우리가 성경을 많이 안 들어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잘 몰라서 그런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스스로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직 들은 것을 말씀하신다라고 합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면서 뭐 다 좋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벗어난 새로운 계시가
하나님의 음성 가운데 있다, 성령의 음성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단적인 말들을 하는 그런 단체나 사람들이 있습니다. 모 선교 단체에서도 하나님 음성 듣기 훈련 같은 거 하면서 성경 외에 새로운 계시를 들어야 되는 것처럼 이야기한 단체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 맞습니다. 하나님 음성 들어야 되고 성령의 음성 들어야 되죠. 그런데 스스로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 66권 계시의 말씀, 진리의 말씀, 정확무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토대로 말씀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 위에서 말씀하시는 분이 진리의 성령님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리조청 여러분, 우리 청년들 중에서 예수님 믿었지만 잘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우리 마음 가운데 믿음이 있어서 예수님을 부인할 수 없지만 복음이 무엇인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는 능력도 없고, 뭔가 설명하기 어려운 그런 신앙의 수준에 머물러 있는 그런 청년들, 우리 마음 가운데에 신앙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들이 엄청 많죠. 그런데 성경을 열거나 아니면 정기적인 성경 공부 모임, 그러니까 우리 리조의 청년부에서 하는 성경 공부 모임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질문이 있는 채로 덮어버리는 그런 청년분들 많이 계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은 갑작스럽게 우리 마음 가운데에, 우리의 머리 가운데 26권 성경을 갑자기 통째로 넣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오직 들은 것을 토대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는 분입니다. 말씀을 알지 못하면, 배우지 않고 듣지 않으면 계속 아리까리한 상태에서 신앙생활을 끊임없이 성숙하지 못하게 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리조청 여러분, 정말 권면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기 원하신다면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읽어야 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는 것은, 이번 주에는 고난주와 특감이 있지만 청년교구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배우죠. 교리를 배우죠. 꼭 오시길 바랍니다. 그때 말씀을 듣고 배우세요. 우리 가장 앞자리에 앉은 손혜영주도 금요일날 올 수 있으면 꼭 와서 말씀을 듣고 배우세요. 죄송해요. 꼭 집어서. 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배우면 배울수록 우리가 부인할 수 없는 그 예수님 우리 가운데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알게 됩니다. 그런데 깊이 알게 되면 뭐가 좋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이만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정말 알아서 우리 마음 가운데 복음이라는 감격이 더욱더 깊어지고, 그 감격이 더욱더 깊어지며 우리가 예수님을 위하여 일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시자마자 일어나서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하신 그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감격했기 때문에 진리를 선포할 수밖에 없고 복음을 설교할 수밖에 없는 경지의 상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말씀을 들어야겠죠. 배워야겠죠. 능력 없이 살지 맙시다. 말씀 배워서 능력 있는 주님의 종 됩시다. 그렇게 살아가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두 번째입니다.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를 좋은 땅으로 만드셨으니 이젠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씨의 비유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진리의 성령님이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밭이 돌반, 길가, 가시떨기 같은 땅이어서 아무리 씨앗을 많이 뿌려도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인생이었는데, 이제 내가 놀라운 은혜로 너희의 마음 땅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 주었으니 이제 마음껏 열매를 맺으며 살아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라.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었으니 그리스도 제자답게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말씀 보게 되면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 아시죠?
붙어 있으면 생명이고 떨어지면 사망이다. 우리 끊임없이 이야기했는데 이 말씀이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그냥 붙어 있으면 생명, 떨어지면 사망, 이 정도가 아니라 이제 너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되어서 끊임없이 영양분을 공급받고 있으니까 이제 마음껏 열매 맺는 인생 살아라. 마음껏 열매 맺는 인생 살아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맺어야 되는 열매가 무엇입니까? 세속적인 성공의 열매입니까? 네, 아니죠. 복음의 열매이고 성령의 열매인 것이죠. 우리의 가운데 맺혀야 될 열매 두 가지를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령의 9가지 열매이고 두 번째로는 증인된 삶입니다. 먼저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6절 말씀인데요. 우리 화면을 보시고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며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의 특성에 대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그 열매가 어떤 것이죠? 열매는요, 맺히는 것입니다. 사과나무에는 무엇이 열릴까요? 사과가 맺힐까요? 복숭아가 맺힐까요? 여러분들 정말 똑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놀라운 지혜를 주셨어요. 포도나무 가운데에는 포도가 맺힐까요? 사과가 맺힐까요? 예, 맞습니다. 나무마다 나무에 맞는 열매가 맺히는 것이 참된 진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것이죠. 우리 마음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신다면 우리 인생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혀야 되죠?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면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너희는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 너희 포도나무니까 포도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거다. 사과나무에 사과 맺히는 게 당연한 거다. 성령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전이면 너희가 성령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말씀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와도 같은 그런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었다라고 해서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늘 맺힐 수 있는 것일까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말도 안 되게 어렵습니다. 저만 해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 좀 바쁘거든요.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학교 가는데 학교 갈 때도 국도 타가지고 신갈IC에서 경부고속도로 올려가지고 경부고속도로에서 영동고속도로 옮겨가지고 영동고속도로 타고 양지IC 내려가지고 이렇게 학교 가되거든요. 진짜 많이 막힙니다. 그리고 또 저녁 늦게까지 이제 공부하다가 또 저녁에 사역 있으면 사역하고 늦게 들어와가지고 잠자고 또 아침 일찍 일어나고 정말 바쁘고 피곤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바쁘고 피곤하다 보니까 좀 사람이 좀 예민해지고 또 이게 설명할 수 없지만 그 가만히 있어도 그 단전에서부터 올라오는 그 분노라고 해야 될까요? 분노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막 언제든지 누가 툭 건들면 난 언제든 분노할 준비가 되어 있어. 뭐 이런 상태가 된 것 같아요. 제가 이런 상황이 될 때마다 참 많은 좌절감을 느낍니다. 또 분노할 때도 있고 예민하게 반응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될 때 참 좌절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로 제가 화를 내도 되는 상황들이 제 인생 가운데 찾아오거든요. 또 제가 예민하게 반응해도 되는 상황들이 찾아와요. 교회에 있어도 찾아오는 거죠. 제가 뭐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화내고 예민하게 굴겠습니까? 그런데 참 그럴 때마다 제 마음 가운데 깊은 좌절이 찾아옵니다. 내가 성령에 거하신 하나님의 전인데 여전히 내 안에 내가 죽지 못하고 내가 살아있구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셔야 되는데 성령의 소욕이 나를 통치하도록 해야 되는데 육신의 정욕이 너무 많이 살아있구나. 이까지 일 가지고 사람 미워하고 이까지 일 가지고 분노하고 이까지 일 가지고 예민하게 반응하고 뭐 분노하게 만든 건 맞지만 그래도 이까지 일 가지고
성령의 열매를 다 버리고 육체의 정욕대로 행동하는 게, 와, 진짜 나 이 정도 수준이구나 하고 좌절하게 됩니다. 사랑 여러분, 저도 솔직하게 이야기하면 저도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문제들 완전하게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고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걸 해결할 수 있는 답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우리 마음 가운데 풍성히 열리도록 맺히도록 할 수 있는 답이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리조청 여러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되기 원하십니까? 하나님 기뻐하시는 사람 되어서 우리 인생 가운데에 성령의 9가지 열매가 풍성히 열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기도하십시오. 기도밖에 답이 없습니다. 특별히 성령 충만을 위하여서 성령님 나를 정말 강권적으로 통치하여 주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사람 되고 하나님 원하시는 성품을 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할 때에 제가 경험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분노가 올라오려고 하다가 그래 참아야지, 예민하게 굴려고 하다가 그래 참아야지, 이렇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제 성품이 막 고쳐지는 것은 아니어도 분노하게 되고 예민하게 되는 이 반응이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조금은 고치게 됩니다. 사랑하는 리청 여러분, 여러분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민하게 반응할 만한 상황들이 있죠. 분노해도 되는 상황들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찾아오죠. 근데 예민하게 반응하고 분노해도 되는 것입니까? 아니죠. 성령에 거하신 하나님의 전이면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혀야 되는 것입니다. 힘들 때마다 기도합시다. 또 매일 아침마다 주님 성령 충만하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합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심으로 성령님의 강권적인 통치를 받아서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가 잔뜩 맺히는 리조청의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우리 인생 가운데 맺히는 열매가 무엇이냐면 복음의 열매, 증인된 삶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며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말씀을 보니까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뭐가 된다라고 합니까? 내 증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너희 증인으로서 잘 살아야 돼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서 증인이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예수님 믿는 분도 계시고 안 믿는 분도 계시지만 예수님 믿으셨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하신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마음 가운데 내주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권능을 받고 뭐가 된다라고 합니까? 네, 증인이 된대요. 전도가 그냥 하게 된대요. 복음을 말하게 된대요. 참 진리를 알고 있어서 진리를 말할 수밖에 없게 된대요. 내가 믿는 예수를 말하고 싶어서 말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의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오셔서 한 일이 무엇입니까? 길가 같고 돌밭 같고 가시떨기 같은 그 나쁜 땅인 우리의 마음 밭을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잔뜩 맺히고 복음의 씨앗을 뿌려서 복음의 열매가 잔뜩 맺히는 인생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의 삶으로서 복음의 통로로서 복음의 열매가 여러분들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 삶의 영역 가운데 복음의 열매가 맺혀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찌되었든 예수님 믿었으면 증인된 삶을 살아서 복음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에 맺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전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는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베드로 가운데 진리의 성령님이 임하실 때 베드로가 복음을 선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던 것이죠. 사랑 여러분, 간절히 권면드립니다. 다음 주 4월 5일 무슨 날이죠? 네, 다 알고 계시죠?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행축입니다.
증인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내가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복음의 씨앗 뿌려도 열매가 안 맺힐 수 있죠. 왜 열매가 안 맺힐까요? 열매를 맺히게 하는 게 우리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씨앗을 뿌리고 진리의 성령님께서 그 땅을 좋은 땅으로 바꿔주셔서 열매를 맺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진리의 성령님이 언젠가 오시겠지, 그럼 나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야지가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복음의 씨앗을 열심히 뿌림으로 말미암아 그 씨앗을 통하여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걸 기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끊임없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증인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믿읍시다. 그러므로 그냥 살아가지 마시고 썬데이 크리스찬, 사실 요즘은 썬데이 크리스찬만 해도 진짜 감사해요. 주일 성수가 이렇게 무너져가지고 야구 보러 간다고, 축구 보러 간다고, 주일날 교회도 안 나고 이런 분들 너무 많은데 썬데이 크리스찬만 돼도 너무 감사한데 말씀 위에 서면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면 안 되는 거죠. 능력 있는 주님의 종 돼야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를 믿으시고 또 복음의 역사에 동참하기 원하시는 그런 뜨거운 마음을 가집시다. 그러므로 씨앗을 뿌리되 성령님께서 열매 맺게 하심을 믿고 열심히 뿌리십시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통하여서 열매 맺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준혁 청교를 통하여서 열매 맺기를 원하세요. 예원자매를 통하여 열매 맺기 원하세요. 서연자매를 통하여서 많은 복음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권면드릴 것, 결단, 적용 하나 있습니다. 오늘 초대장이 나왔습니다. 초대장이 한 사람당 2개씩 나왔습니다. 키캡인데요, 굉장히 예쁩니다. 리조스 적혀 있고 초대장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의무가 뭐라고요? 복음의 열매 맺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의 씨앗 뿌리는 겁니다. 초대장 한번 전달해 봅시다. 여러분들 직장 가서 또 학교 가서 집에서 한번 전달해 봅시다. 아니면 안 되면 지나가다가 주세요. 2개. CU 가가지고 알바하시는 분 드리고 그냥 주세요. 그냥 복음의 씨앗 한번 뿌려봅시다. 우리가 어떤 방식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 함께 관계 가운데 있는 여러 사람들한테 내가 믿는 예수님을 너에게 소개하고 싶다, 참된 행복을 소개하고 싶다, 교회 한번 가보자, 이렇게 말씀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야, 다음 주에 우리 교회 오면 스타벅스 상품권 2만 원권 준대. 야, 우리 교회 진짜 호구 아니냐, 호구? 그냥 먹고 나는 튀면 되는데, 그치? 너도 꼭 와가지고 상품권 꼭 가져가? 이렇게 하셔도 돼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와가지고 복음을 듣는 거고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얘기하셔도 돼요. 아, 친구야, 내가 신앙생활을 거의 30년을 했는데 내가 전도 축제마다 전도를 못해가지고 내가 체면이 안 서러. 체면이, 내가 리더인데 내가 그 신앙 짬밥이 몇 년인데 진짜 체면이 안 선다. 내가 진짜 맛있는 밥 사줄 테니까 진짜 한 번만 제발, 내가 체면이 안 서서 그렇다. 이렇게라도 얘기하세요. 어떤 방식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성령님께서 주시는 지혜를 구하시고요, 전달만 하세요. 전달만 하세요. 교회까지 안 와도 돼요. 전달만 하세요. 여러분들이 할 것은 어쨌든 예배당으로 초청하여서 복음을 듣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고, 그 다음은 성령님께서 알아서 그 태신자들의 마음의 땅을 좋은 땅으로 바꾸셔서 복음의 열매를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초대장 우리 디자인팀 정연자매랑 또 혜주자매 너무 예쁘게 만들어졌어요. 친구, 지인, 가족 누군지 몰라도 누구나 초청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하십시오. 한번 들려줍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장 내일 회심하지 않을 수도 있죠. 정하신 때에 효과적으로 불러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라는 존재도 예수 믿기 전에는 모태신앙이었어도 예수님 믿기 전에는 우리의 마음 땅이 돌밭 같고 길가 같고 가시떨기 같은 땅이어서 아무리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도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 믿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인생이었는데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좋은 땅으로 바꾸어 주시고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하신 말씀이 무엇이냐면 이제 여러분들의 마음 땅이 좋은 땅이 되었으니 열매를 많이 맺어봐라. 열매 맺는 인생 돼봐라.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너의 삶 가운데에서 잔뜩 열리게 해봐라. 복음의 열매가 너의 삶을 통하여서 많이 열리게 해봐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리스충 여러분, 좋은 땅이 되었는데 씨앗도 뿌리지 않으면 그거는 진짜 양아치죠. 신앙의 양심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는데 오늘이 종료주일인데요, 또 고난주간인데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우리가 그 놀라운 은혜를 아는데 복음을 전하지 않는다면,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 아니 초대장도 전달하지 못한다면 양심이 없는 거죠. 사랑 여러분, 우리 양심 가지고 신앙생활 합시다. 은혜를 아는 리조의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됩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복음의 역사에 마음 다해 동참하여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서 복음의 열매가 맺히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되는 리조 청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